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절까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은 참으로 위대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발걸음은 여러분의 자의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 같지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단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숱한 방해를 했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강건하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오늘도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크게 환영하시고 오늘도 예비된 큰 능력과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고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오늘날의 이집트를 이야기합니다. 그 애국에서 종살이 하는데 약 430년 정도 계속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는 아브라함 때 애국에 갔던 그 시점부터 보통 계산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대략적으로 400년이다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고 40년, 400년 이것은 고난의 숫자, 환난의 숫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냥 430년을 환난의 숫자로 400년이다 이렇게 표현된 성경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400년, 430년, 450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430년 정도 이렇게 애국에서 종살이 한 것만은 430년이 안 되죠. 그 위의 시간까지 포함해서 약 430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성경에도 또 430년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종살이를 하죠. 처음에는 그 야곱의 그 식구들이 흉년을 피해 가지고 고센 땅으로 가게 됩니다. 고센 땅은 이제 애굽은 애굽이지만은 이 가나안과 제일 가까운 지역이 고센 땅입니다. 왜냐하면 임시 거주하기 위해서 그 흉년을 피해서 임시 거주했다가 거기서 살다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고센 땅에서 이제 기거를 합니다. 그런데 흉년이 오래 지속되고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거기 살다 보니까 괜찮아요. 또 요셉이 국무총리도 있고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계속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출산을 무척 잘합니다. 그러나 애들을 그냥 계속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점점 불어나는데 그 바로왕이 근심이 생겼습니다. 염려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이런 속도로 가다 보면 나중에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위협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죽여라. 전부 죽여라. 그리고 남자들은 일찍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밤늦게까지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켜요. 그럼 집에 들어가면 피곤하잖아요. 잠자는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을 나눌 시간도 없겠죠. 일부러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시켜요. 벽돌을 찍게 하고 그렇게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준수한 아이 하나가 태어나죠. 그 아이가 이제 모세인데 그 아이를 집에서 바로 죽여야 되는데 차마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 모세라고 하는 아이를 집에서 기릅니다.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는데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만약에 이게 들통이 나면 그 부모들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들이 하는 수 없이 갈대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엽청을 바르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갈대상자 안에다가 이제 이부자리를 깔고 거기다가 이제 애기 이부자리라고 해야 뭐겠어요? 뭐 수건 하나 깔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모세 아기를 눕히고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이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왕의 딸인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이 아이를 발견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의 양아들로 삼게 되죠. 그러면서 궁궐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만들어지죠. 어느 날 보니까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고 막 그냥 막 멸시하고 막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그 속에서 분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동족의 애국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국 사람을 보자마자 그만 화가 격동해가지고 그 애국 사람을 한 대 쳤어요. 쳤더니 죽었어요. 원래부터 모세가 주먹을 잘 썼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홧김에 때린 게 죽은 거예요. 한 방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같은 민족들끼리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너희들 왜 싸우느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뭐 여차저차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건 당신이 잘못했고 당신이 잘한 것이다.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해라. 잘못했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이 잘못한 사람이 당신이 뭔데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네가 어저께 애굽 사람을 네가 죽인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바로 왕에게 내가 다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애굽 왕에게까지 기별을 해가지고 바로 왕에게 그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바로 왕이 분개를 한 거예요. 자기 민족을 모세가 죽였다라는 보고를 받고서 그러면 그 모세를 잡아와라. 모세를 죽일 차례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저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은 뭐 그 소녀들이 이제 물을 길어서 이제 가축들을 기르고 가축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 또 나쁜 목동들이 와서 막 괴롭히고 그리고 또 모세가 가서 그 나쁜 목동들을 다 물리쳐주고 그 소녀들로 하여금 이제 그 양떼들의 물을 먹이게 하고 뭐 여차저차 그러면서 그 나중에 집에 가서 성경 보세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몇 년 동안 생활하냐면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처가살이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죠. 그런데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이 지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내 백성을 네가 건져내라. 네가 가나안 땅까지 구출해내라.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결국은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그 당시 숫자는 한 200만 명 정도의 숫자로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 많은 민족,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죠. 물론 마지막까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는 놀라운 여정의 주인공으로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 저 호렙이라고 하는 지역, 호렙산 지역에서 지금 이제 시내산 같은 말인데요. 그 호렙 지역에 이제 시내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렙산 성경에 보면 호렙산 또는 시내산 이렇게 나오는 같은 말이에요. 그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을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처음 보는데 그 모세의 눈에 비춰졌던 하나님, 모세가 처음으로 보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이제 모세가 생각하고 모세가 느끼고 그리고 모세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따라서입니다. 불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불 속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식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신지 몰랐어요. 어디서 이렇게 불이 난 거예요. 불이. 그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불 났네? 나무에 불이 붙었네? 그리고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활활 타오르긴 하는데 더 이상 번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고 있는데 원래 일반 불 같으면 가시떨기가 바짝 광야니까 바짝 말랐잖아요. 거기에 불이 확 붙으면 금방 타버리잖아요. 금방 타가지고 없어질 텐데 이상하게 계속 똑같은 불꽃이 확 타오르는데 뭐 더 이상 진전도 안 되고 또 계속 지켜보는데도 이게 타가지고 그냥 나중에 그 순식간에 앙상한 나무만 남잖아요. 가지만. 근데 이거 가지도 안 남고 계속 불만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생각할 때 참 희한한 불이다. 저게 도대체 무슨 불일까? 아니 불이 금방 타고 그 나무를 태우고 없어져야 되는데 불꽃이 꺼지잖아요. 다 타버리면. 그런데 똑같이 불꽃이 그냥 변함없이 계속 타오르는데 더 이상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희한하다. 저 불이 어떤 불일까?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불인가? 그래가지고 그 불이 하도 희한하니까 이상하니까 점점 그 불을 가까이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불이길래 저런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불인가? 그래서 점점 다가갑니다. 다가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면서 거기서 서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서가지고 거기서 신발을 벗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죄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사람, 땅을 밟고 다니면서 땅에서 많은 먼지가 묻듯이, 발에 많은 먼지가 묻듯이 지금 너는 땅의 사람인데 너에게는 많은 세상의 죄가 너에게 지금 묻어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짝 가까이 오게 되면, 거룩한 곳을 오게 되면 너는 죽는다. 그래, 바짝 더 이상 오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 받아야 된다. 너는 회개해야 된다. 너는 땅의 것을 벗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덧입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불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모세가 생각할 때 처음 만났기 때문에 지금 나를 부르시는 저 신은, 저 하나님은 불 속에 계시는구나. 불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선입감을 갖습니다. 그런 인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 속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불 속에 계신다. 그래서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의 불입니다. 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누구를 심판하느냐? 악한 자를 심판하고 마귀와 귀신들을 심판합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마귀에게 닿으면 마귀는 다 소멸되어 버리고 마귀는 다 죽습니다. 마귀는 패망합니다. 귀신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악한 자들에게 이 불이 가게 되면 다 죽어버려요.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심판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불. 죄를 태우는 불입니다. 이 불은 죄를 태우는 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 이 불이 다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비춰져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지었던 그 모든 원죄가 예수님의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모두 소멸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죄를 태우는 불입니다. 죄를 태우는 불.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불입니다. 할렐루야. 이 불은 구원의 불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너에게 불로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불세례입니다. 불세례. 이 불세례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세례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단회적 사건이죠. 단회적 사건이에요. 따라합니다.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불을 받았습니다. 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불은 모든 죄를 태워버리는 불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과거의 모든 죄, 원죄까지 다 태워버리고 여러분, 과거의 죄를 해결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를 태움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구원의 불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죠. 할렐루야.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불세례. 이 불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 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이 있어요. 불 되시는 하나님이, 불 되시는 성령님이, 불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 속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 속에 불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래서 불은 태우는 불이 있고 태워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그 태우는 불은 뭐예요? 마귀를 태우고 귀신들을 태우고 죄를 태우는 그런 불이에요. 그러니까 태우지 않는 불은 뭐예요? 빛으로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쫙 임해도 우리 속에 비춰져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불이 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 그래서 이 불은 치료의 불이고 지혜의 불이고 권능의 불이고 구원의 불이고 승리의 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불 속에서 이게 좀 떨기 나오는데 불꽃이 혹시 있어요? 그림 보세요. 인터넷에 만들었어요. 이 불 속에서 누구를 부르냐면 모세를 부릅니다. 우리 3장 4절을 보죠. 3장 4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던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의 아버지도, 모세의 어머니도 모세야 밥 먹어라, 모세야 일하자, 많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의 누나도 모세야, 모세 어딨니? 모세, 하루에도 그냥 여러 차례 모세 이름을 부르고요. 모세의 선배도 모세의 이름을 부르고요. 모세의 후배들도 모세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고, 모세의 친구들도 모세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도 모세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름을 들었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다니까. 그런데 그날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가 모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불꽃 속에서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거기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야, 영적인 존재가, 즉 신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다니, 나의 이름을 부르다니. 얼마나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모세가 너무 놀랐고,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향해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이름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이름을 불러줬어요. 이게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이 이것을 감지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향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다 어떤 대상을 불러주시느냐, 어떤 대상을 하나님 불러주시느냐. 원어 약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데오스 하나님의 약자입니다. 첫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일찍부터 익히 알고 계시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 일찍부터, 언제?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일찍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자를, 알고 계시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세를 창조하셨고,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계획하셨고, 모세가 태어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만드셨고, 또 모세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모세에 대한 과거, 이거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알고 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신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너 이름이 무엇이지? 이렇게 물어볼 텐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알고 계시지만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누구에만 관심을 갖느냐? 일찍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자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알고 계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모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소중히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다, 가장 존경하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존경하십니다. 높인다고 봐요. 우리를 굉장히 높여요. 존경하는 표현이 우리가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존귀 여기십니다. 너무 존귀 여기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끼시고,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이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존귀 여기시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부르신다. 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부르셔요. 구원하실 자. 반드시 구원하실 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자는 하나님 안 불러. 처음부터 안 불러. 안 불러. 안 불렀는데 지가 한 번씩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가끔. 구경 삼아서. 어떤 사람은 사업차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야, 사업차.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치적 사람들 보니까요. 평상시 이 교회에도 등록을 해놓고
제가 그런 얘기 들어요. 이 교회에도 등록서를 내고 저 교회에도 등록, 그 큰 교회마다 등록서를 내요. 그래 돌아가면서 가 주일날 돌아가면서 교대. 야, 뭘 얻으려고? 표를 얻으려고. 이건 정치의 목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정치의 목적.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 한 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면 그 사람은 100% 구원을 받습니다.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100% 구원을 받아요. 100%.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느냐,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야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야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불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자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할 자, 하나님이 위대하게 쓸 일꾼을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이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르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시점은 나이가 80이기 때문에 노인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모세를 부르면서 네가 내 백성들을 건져야 되겠다. 내 백성들이 지금 저 애굽 땅에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데 너를 통해서 건지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모세는 저는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을 불러서 쓰셔야 됩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말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불러서 쓰셔야 됩니다. 저는 말을 너무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혜도 너무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저는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양치는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저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너는 너무 늙었지. 너는 말도 잘 못하지. 너는 지혜도 부족하지. 너에게는 명철도 부족하고 너에게는 지식도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야.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러니 내 백성을 인도해라. 이야,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겠다는 거예요. 위대하게 쓰겠다. 세상의 사람들은 젊어야 씁니다. 오늘 우리 형님 못 나오셨네. 우리 형님 지금 경찰 간부로 일하다가 정년퇴임해가지고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취직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많다고 안 써준대. 나이가 많다. 우리 형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막 전국 팔도 등산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힘이 얼마나 세지만 내가 감당을 못해. 젊은 사람 감당을 못해. 힘이 세. 그리고 지금도 머리가 팔팔 돌아. 그리고 사람들하고 말도 잘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건강과 능력 가지면 얼마든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당신은 내일 모레 70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안 쓴다. 안 써. 여러분, 건강해도 나이 많으면 안 씁니다. 예?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냥 그 노인을 80먹은 노인을 쓰겠어? 안 쓴다니까. 안 써. 세상에서는 안 써. 절대 안 써.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그냥 한 60, 70 넘으면 어디 취직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자영업 하든지 다른 거 해. 안 쓴다니까. 취직은 안 돼. 취직은 안 돼.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 없으면 안 돼. 실력이 없으면 반드시 실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말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서 영업하고 설득하고 어떤 오다를 따려면 이게 말을 잘해야 돼. 그 모세는 말을 더듬어. 제가 모세하고 비교하니까요, 내가 말을 10배를 잘하더라. 이야, 10배를 잘해, 10배. 대단하더라니까. 여러분, 설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도 막 그냥 버벅거리고 못해, 설교를 못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외적 조건을 다 갖춰야 이 세상에는 그 사람을 일꾼으로 쓰고 그 사람을 데려다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전부 배제합니다. 나이 이거 배제합니다.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말 잘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지혜, 명철, 지식 이거 상관없습니다. 어떤 경륜 이것도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지혜도 주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고 하나님의 권능도 주고 하나님의 믿음도 줘서 일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 모세에게는 모든 조건을 전혀 갖춘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의 직업은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천한 직업입니다. 40년 동안 과거의 궁궐에서 배웠던 것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 여러분 나이 80대면 다 까먹는 겁니다. 옛날에 배운 거 다 까먹어. 아무리 무술을 배웠어도요 80대면 써먹지 못합니다. 말이 안 들어 손발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에 구비된 외적 조건, 신체적 조건, 실력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해하고 순종하고 주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고 없고 뭐 명철이 있고 없고 이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한 절대 여러분의 생명을 부르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부르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툭 하면 병원에 실려가고 그래요. 아까 예배 직전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배 있는데 그저은 뭐 교회가 크니까 1부 드리고 또 2부 드리니까 2부는 아들한테 시키니까 저한테 전화가 했던 모양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나 이 목사 이제 갈 때가 됐나 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실적으로 자주 병원에 실려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사명이 끝나면 부릅니다. 그렇지.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렙산에 서 계시는 하나님, 모세가 보여줬던 하나님, 모세의 눈에 보여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호렙산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호렙산. 3장 12절을 찾아봅니다. 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야, 그 하나님의 산, 그 호렙산이 신의 산인데 호렙산인데 그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거기서 모세를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애굽에 가서 내 민족을 다 이끌고 나와가지고 네가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네가 서게 될 것이다. 야, 이곳에서 네가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나를 믿고 애굽에 가면,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요 어떤 곳입니까?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냐. 그리고 적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은 큰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보다도 적고 못 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내 친척이나 누가 거기 지금 갇혀 있는데 가서 김정은이를 만나서 내 가족을 구출해오라 그러면 가겠어요? 가지 못해요. 가지 못해요.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에 가가지고 거기에 막 붙잡혀 있는 내 아는 지인을 만약에 구출해오라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죽음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 최고의 강대국의 바로왕 대단히 악한 왕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거기서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서 종사하는데 이 사람들을 다 이끌고 바로왕의 손에서 이끌어가지고 구출해봐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인도해가지고 여기 가나안까지 들어와라. 데리고 오다 보면 너가 이 호렙산에서 네가 이끌어온 백성들과 함께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야, 이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언. 자, 그러면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가죠. 가가지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힌 일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환난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럴 때마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재앙도 한 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이죠. 이건 다 난관이에요. 첫 번째 재앙을 했을 때 안 내놔. 난관입니다. 난관에 봉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 강계 유파수 도금의 감장 그 10가지 재앙 때까지 계속 난관이고 많은 난관들이 옵니다. 많은 난관들이 와요. 홍해바다 앞에도 난관입니다. 홍해바다 건너가면서도 난관이 왜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거 다 난관입니다. 마라의 3일길에 쓴물이 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다 난관에 수없는 난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난관들을 만날 때마다 모세는 생각하기를 무엇을 생각하느냐? 호렙산에 서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호렙산에 서 계신 하나님. 지금 나를 이곳으로 보낸 하나님은 지금 호렙산에 서 계시지. 거기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있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있고 나에게 믿음을 주고 있고 나를 지켜주고 있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고 있지. 내가 어떠한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그 예언을 성취하실 거야. 반드시 나를 지켜가지고 반드시 내 민족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호렙산에 서서 거기서 호렙산에 서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올 거야. 반드시 성취될 거야.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거야.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호렙산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난관을 만날 때마다 모세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호렙산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약속을 지킨 나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야 할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십계명을 줍니다. 호렙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법도를 거기서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축복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법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예배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건 보통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듣는다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언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법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속에 그려지는 하나님의 인식은 다양하게 나타나겠습니다만 모세가 느껴졌던 하나님의 인식은 불 속에 계시는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호렙산에 서 계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갖고 일평생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불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 계신 호렙산에 서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법도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천국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